이 시간은 민수기 강의 4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욕을 이기기 위하여 은혜를 구하라, 정욕을 이기기 위하여 은혜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민수기 11장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약 1년 4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폭발시키고 있었죠.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식량이 오직 이 만나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불평을 한 것입니다.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정확히 한 달째부터 주어진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해보면 민수기 11장의 시점에서 백성들은 1년 3개월간을 다른 양식이 없이 오직 만나만을 주식으로 먹으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 역시 가끔씩은 고기나 술을 맛보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광야에서 여러 가지의 음식을 맛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체적으로 아쉬움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나오는 여러 동식물을 음식으로 주셔서 허락해 주셨고, 사람은 그래서 태생적으로 여러 가지 음식을 먹고 싶은 욕구를 느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그때 그들은 광야 시대에 비하면 다양한 음식을 맛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당연히 그들은 이전 시대에 먹어보았던 이집트의 음식이 떠오르면서 만나 외에 다른 양식을 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만나 자체는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고루 갖추고 있는 완벽한 양식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지 그 만나의 맛과 질감은 항상 일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로만 생활하는 일에 지치고 말았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에 대해서 입맛이 떨어지는 것과 고기를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긴 것까지는 죄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은 인격적이고 정교한 생명체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욕구를 가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도 이러한 인간적인 욕구 자체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여서 육체의 욕구가 없는 어떤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지점에서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육신의 욕구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불신자들과 또한 하나님께 속한 신자들은 육체의 욕구를 대하는 자세에서 완전히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불신자들은 육체의 욕구를 대할 때에 그 욕구 자체를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련되어진 일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에 속해 있는 영적인 목적을 추구할 수가 없으며 항상 이 땅에 속해 있는 것들만을 추구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이러한 불신자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그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하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여 우리 육체의 정욕 가운데서 살았고 그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을 이었으나. 아멘. 자, 여러분, 이 에베소서의 말씀과 같이 불신자들은 육체와 마음이 행하는 것만을 행하여서 육체와 정욕 가운데 산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빌립보서의 말씀은 기록하기를 불신자들의 마지막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이며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운 것에 있으며 그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거듭나지 않은 불신자들은
오로지 육체의 정욕을 목적으로 삼으며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만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매우 더러워 보이는 욕망들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가장 고상해 보이는 욕망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더 많은 지식을 추구하는 이 욕망과 도덕적으로 더 뛰어나고 싶은 욕망, 명예를 취하고 싶은 욕망, 심지어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자 하는 욕망도 육체의 정욕에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종류의 욕망이든지 관계없이 그 욕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것들은 모두 이 땅에 속한 것으로서 결국 나 자신을 위하는 육체의 정욕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이렇게 육체의 정욕을 따르게 되는 이유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추구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의 삶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때문에 오는 영적인 공허함과 어두움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모든 불신자들은 이 육체의 정욕을 추구하고 채워감으로써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공허함을 채우려고 시도합니다. 그렇지만 이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빈자리에 유한한 세상의 정욕을 채워서 그것을 충족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정욕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행위와 같고 목이 마르다고 하여서 바닷물을 벗어 마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처럼 불신자가 추구하는 정욕이란 것은 오히려 그들을 더 목마르게 하고 더 공허하게 만들 것이며 또한 양심을 마비시켜서 결국 화인 맞은 양심이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의 삶은 세월이 갈수록 더 어두워지고 결국은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불신자들은 정욕 때문에 더 많은 고통과 재앙을 당하게 되어 있는데 이 모든 고통은 그들이 정욕을 추구했기 때문에 받는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도 진노와 심판을 받을 것이고 삶을 마친 이후에 내세에서도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앞에서 보았던 에베소서의 말씀과 같이 불신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진노를 이미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창조된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버렸기 때문에 공의로운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과 다르게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들 자신이 존재하는 목적 자체가 이전과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구원하실 때에 그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옛적 창조 당시에 인간에게 주어졌던 유일한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목적을 다시 되찾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었고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궁극적인 하나의 목적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기의 육신의 정욕과 싸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라는 것은 성도 안에 있는 두 본성 사이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두 본성은 성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의 성품과 옛 사람의 성품 두 개의 본성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해 주신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그 한켠에 아담에게서 유전받은 타락한 본성을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타락한 본성은 약간의 틈만 생기면 꿈틀거리면서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회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 역시 때때로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자기의 참된 목적을 잊어버리고 죄에 빠져서 사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육신의 장막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하여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성도들 자신에게는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여정을 완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 성도들은 육체의 필요를 어떻게 대하게 되겠습니까? 우선적으로 참된 성도들은 자기 몸에 필요한 것들을 무시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해 주신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몸에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필요를 적정선에서 채우기 위해서 힘씁니다. 또한 그런 가운데 성도들은 그들의 하늘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육체의 모든 필요를 간구함으로써 실제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에 대해서 성도들은 항상 감사와 만족을 느껴야 하며 주신 것에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성도들은 육신의 정욕을 삶의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항시 정욕을 이기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대로만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이 육체의 욕구를 채우는 목적 역시 달라야 하는 것인데, 자, 우리가 육체의 목적을 채우는 목적은 나 자신의 즐거움과 행복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욕구를 적절히 채움으로써 하나님을 좀 더 잘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은 음식을 먹을 때에 그저 나 자신의 식도락, 그러니까 나의 음식을 먹는 즐거움과 포만감만을 채우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음식을 먹음으로써 몸에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이고, 또한 적절한 음식을 통해 몸의 건강을 잘 관리해서 내 건강이 망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지 않게끔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원리는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 이외에도 삶의 모든 방면에서 다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가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의 필요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해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망이 전혀 없었고 자기의 정욕만을 목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목적인 이 육체의 정욕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에 내 정욕을 채워주지 않는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외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룩한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의 중요성을 완전히 무시함으로써 이렇게 사악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정욕에 대해서 내리실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스라엘 회중의 대부분은 참된 믿음을 가진 참된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감각이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역시 없었지요. 앞에서 말했던 이 불신자의 정욕이라는 것이 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대로 나타난 것을 우리는 그래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목적을 내버리고 자기의 정욕을 우상으로 숭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사하는 가운데 자기의 필요를 앓은 것이 아니라 불신앙과 원망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자기의 욕망을 발산했습니다. 당연히 그들의 정욕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심각한 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야 마땅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심판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잘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이 탐욕을 품은 백성들을 불로 태우시거나 질병을 보내시는 등등의 무서운 재앙으로 심판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그들의 잘못된 간구를 들어주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바래왔던 고기를 질리도록 먹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이유로 이러한 일을 행하신 것이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민수기 11장 19절과 20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가 너희 코에 넘쳐서 싫어할 때까지 한 달 동안 먹을 것이니 이는 너희 가운데 계신 여호와를 너희가 거부하고 주 앞에서 울며 왜 이같이 우리가 이집트에서 나왔던가 하고 말했기 때문이다. 아멘.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셨고 이스라엘은 고기를 먹되 고기가 질려서 더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먹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자기 응답을 받은 것이니 모든 것이 잘 된 것이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보게 될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불쾌하심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아니하고 그저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에게 주어진 응답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탐욕을 채워주신 목적은 이 세상의 보화가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지를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 보화의 무가치함을 알아야 할 필요가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았고 온통 이 세상의 보화만을 목말라 했습니다. 그들이 이번에 구했던 대상은 고기였는데 그들은 고기를 얼마나 사모했던지 창망문에 앉아서 흐느껴 울 정도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행동은 이 세상을 향한 그들의 욕망과 탐욕이 얼마나 컸던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민수기 11장 이전까지의 모든 구절을 다 뒤져보아도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울었다라는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을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는 흘렸던 것입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그들에게는 자기의 육신이 곧 우상이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일이 자기의 생명과 같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물을 흘릴 정도로 자기의 정욕을 추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만일 하나님이 이 백성을 버리시거나 미워하셨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순식간에 진멸하시어서 아무런 기회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교훈하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육신의 정욕이 험하다는 사실을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그들이 요구한 것보다 오히려 훨씬 많은 고기를 주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고기의 분량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뿐만 아니라 냄새가 너희의 코에 넘쳐서 싫어할 때까지 한 달 동안 먹을 것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원해왔던 고기를 한 달 동안이나 질리게끔 먹게 해주실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들은 고기의 냄새가 코에 넘쳐서 싫어하게 될 것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고기의 냄새가 코에 넘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고기를 너무나 많이 먹은 나머지 고기가 목구멍을 넘어서 코로 나올 정도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허탄한 것인지를 가르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만나를 하찮게 여기면서 자기들이 고기만 먹을 수 있다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의 표현대로라면
고기는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처럼 보였죠. 그렇지만 그 고기 역시 계속 먹게 되면 결국 질리게 될 것이었고, 그들은 오히려 만나보다 고기를 더 싫어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세상 보화의 실체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자기를 채우기 위해서 힘쓰지만 그 모든 것들은 절대로 그들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정욕을 추구하는 죄인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무언가를 추구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때에 정신을 차려서 자기가 얼마나 헛된 일을 했는지를 고백하고 모든 죄를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자기가 추구해왔던 이 세상의 보화와 함께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0절의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의 중간 부분부터 읽습니다. 이는 너희 가운데 계신 여호와를 너희가 거부하고 주 앞에서 울며 왜 이같이 우리가 이집트에서 나왔던가 하고 말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했던 말을 반복적으로 언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18절에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말을 한번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18절 후반부에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서 들으시도록 울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이집트에서는 우리가 행복하지 않았던가? 라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에서도 또다시 하나님은 백성들의 말을 반복해서 언급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말을 반복적으로 언급하신 이유는 그들에 대한 당신의 불쾌감을 표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쾌해하시는 죄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불쾌해하신 부분은 20절의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20절 중간에 여호와를 너희가 거부하고 라고 기록된 이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거부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스인데, 이 말은 단순히 뭔가를 가볍게 거절하는 정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말에는 멸시하다, 증오하다, 내어버리다 등의 아주 강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스라는 말은 거부한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에도 가벼운 거부가 아니라 아주 단호하고 매무차게 거부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은 단순히 잘못된 방법으로 고기를 요구한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탐욕스러운 요구 아래에 숨겨진 그 본심을 보신 것입니다. 그 본심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고 미워하는 그것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속해 있으면서도 이렇게 자기의 악한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미워했습니다. 자, 만일 그들이 아예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불신자였다면, 이방 백성이었다면 하나님은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회중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특별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더욱더 불쾌해하셨고 친히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성도들이 죄를 범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일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불신자들은 애초에 하나님 밖에 있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정욕에 빠지는 것이 물론 잘못된 것이지만 어떤 특수한 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정욕에 빠지는 그러한 죄악은 불신자들의 정욕보다 더 특수한 죄로 다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정욕에 빠질 때에 그 성도들은 자기 안에 있는 옛 본성에 굴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옛 본성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멸시하는 아주 사악한 것이죠.
그러므로 정욕에 빠진 성도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멸시하며 내어버리는 그런 죄를 지은 것과 같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이 정욕에 빠지는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헛되게 만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한 성도가 구원에 대하여서 정말 감사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탐복하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다면 그는 결코 정욕에 쉽게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구원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는 자연히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줄 것이고 이 세상의 정욕에 손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영적 나태함은 궁극적으로 자기의 구원받은 것을 헛된 일로 만드는 태도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당신께서 친히 구원해 주신 그 백성에게 이러한 죄가 있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들의 허망한 생각을 책망하실 것이며 또한 그들이 죄를 내어버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길로 반드시 그들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죄와 정욕이 무엇인지를 깊이 인식해야 하고 또한 정욕에 빠지는 것을 가벼운 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인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알므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정욕에 손댄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주제에 맞추어서 오늘은 정욕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설교의 서두에서 잠시 보았던 바와 같이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뭔가 대단히 악하고 더러워 보이는 욕망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매우 고상해 보이는 욕구들이나 혹은 아주 소박해 보이는 소망이라 할지라도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면 그것은 곧 육신의 정욕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육체의 정욕에 빠지는 것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육체의 정욕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창조되어진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는 사람은 자기의 존재 목적을 존재하고 있는 목적 자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영적인 공급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이 세상의 것들이 자기를 좋게 해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렇지만 실상 그들은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이 정욕 때문에 영적으로 피폐해져서 죽는 것이죠. 이러한 원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06편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께서 하신 일들을 곧 잊어버리고 주님의 지시를 기다리지 아니하였으며 광야에서 그들은 탐욕에 빠졌고 사막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주께서는 그들의 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으나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말씀은 민수기 11장의 메추라기 사건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탐욕에 빠져서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그 시험이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과연 그분이 광야에서 고기를 주실 수 있겠는가라고 시험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악한 시험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그들의 소원대로 고기를 넘치게 먹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그 소원이 이루어진 것 때문에 영혼이 쇠약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자기 소원대로 고기를 먹게 되었고 육적으로는 만족을 누렸지만 정작 그들의 영혼은 더 심각한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그들은 육체의 정욕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귀히 여겼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욕망, 자기의 소망에 대한 응당한 대가로서 영적으로 쇠약해지는 징계를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볼 때에
우리의 탐욕이라는 것이 이 탐욕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저마다 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고 부족함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부족함이 그것이 우리의 돈이든지 건강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그 부족함이 우리의 소망대로 다 채워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다 하고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께서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 소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유익입니까? 사실 여기에서 그 답은 이미 나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그 소망을 구하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그 부족함과 결핍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족함을 주신 분은, 그것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섭리는 항상 완벽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분께서 주신 형편, 곧 우리에게 부족함을 주신 그것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그것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이미 올바른 목적에서 이탈한 것이죠.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비결을 배워야 하겠고, 또한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그것을 아뢰는 훈련을 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될 것이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로 아뢰을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해서 그대로 만족할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낙심치 않고 하나님의 그 뜻, 곧 우리에게 그것을 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도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정욕을 추구하게 되면 우리는 곧 하나님의 분노에 직면할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의 맨 첫 단계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정욕을 채워주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은혜를 거두시는 방법, 그러니까 그분의 우리를 향하신 기쁘심을 거두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훈계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징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정욕을 바라고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때의 다음 단계로 오히려 우리의 정욕을 이루어 주심으로써 우리의 그 탐욕에 대한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럴 때 당장 우리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기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정욕이 이루어지는 것은 정말로 심각한 영적 위기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의 많은 불신자들은 그들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그 방식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그 방식으로 멸망당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정욕에 그들을 내버려 두심으로써 그들이 자기의 우상과 함께 망하도록 방치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소망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오히려 큰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귀중한 영혼을 위험에서 지키시기 위하여 우리의 잘못된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참된 소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나의 헛된 소망을 부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 자신은 항상 타락한 본성을 가진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품을 수 있는 소망이라는 것은 그것이 제 아무리 합당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소망 안에 잘못된 의도와 악한 생각이 반드시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의 소원과 욕구가 있는 그대로 다 응답된다면 우리는 그 응답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패망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의 정욕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이 정욕을 어떻게 하면 부인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정욕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사모하는 그것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정욕은 항상 시들고 질리며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열망하는 그 사람은 그가 아무리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사랑할지라도 결코 그 즐거움이 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신약성경의 요한일서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세상도 지나가고 세상의 정욕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서 모든 노력과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이 부족해질 때에도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더 바르게 알고 더 많이 순종하기 위해서 힘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결핍과 부족함이 다 사라질 그날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결코 완전할 수가 없고 항상 뭔가 부족함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한 부족함 때문에 슬퍼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애써 움켜쥐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속한 죄인들은 이 세상이 그들의 전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쟁취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가지려는 사람처럼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장차 이 세상이 지나간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게 될 영원한 기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누구십니까? 그 기업은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 있는 모든 보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심을 통해서 취하신 그 영광을 그분과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복락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천국의 기업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이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인내해야 하고 이 세상의 핍박과 마귀의 공격과 유혹을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 자신의 본성을 부인하고 정욕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러한 인내의 삶이라는 것은 마치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또한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결코 우리의 삶을 우리의 힘으로 인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께서 택하신 성도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실 것이며 성도들에게 필요한 인내의 힘 역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은 나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인내하여 천국의 유업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모든 정욕을 멀리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추구하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 마치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 것이지만 장차 이 땅이 다 지나가고 나면 장차 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영원한 영광과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과 같이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삶을 다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민수기의 말씀을 통하여 육체의 정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품는 육체의 정욕은 우리의 옛 본성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나오는 것으로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우상숭배임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육체의 정욕을 미워하고 항상 우리의 소망이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잘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항상 우리의 본성을 따라서 우리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